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좀 풀렸죠, 그죠? 더위가 안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위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볼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울여서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7장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성경을 피지 못하신 분들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 성경을 오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모든 규례의 말씀은 이미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신명기 26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규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뜻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를 너희들이 새겨들어라. 결국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실패한 그들의 신앙의 삶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 말씀을 거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해서 모두 다 죽어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무엇을 받아 누려요?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요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규례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났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그 말씀을 한 곳으로 사실은 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 있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이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은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더 확실한 일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원해서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보면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무엇을 세우라 그래요? 큰 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큰 돌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십계명의 그 돌판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이 모세가 이제는 자기는 죽으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규례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은 어디에다 기록하라 그래요? 큰 돌. 어떤 돌일까요? 아주 큰 돌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의 그 모든 규례의 말씀을요, 기록을 하려면요, 보통 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큰 돌을 세우는데 그 큰 돌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큰 돌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보에 보면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그리심 산과 에발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리심 산이라는 이 명칭과 에발산이라는 이 명칭 가운데 먼저 어떤 명칭이 나왔어요? 에발산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큰 돌에다가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에 계속을 봅시다. 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 말씀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무엇을 대지 말라 그래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보통 무엇인가 비석을 세우고 또 돌을 세우면 보통 어떻게 세웁니까? 돌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이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큰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석회를 바르긴 바르는데 절대로 거기에다가 쇠 연장을 대지 마라. 다듬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볼품없는 그 돌 그대로 거기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돌을 아름답게 세워놓으면요, 그것마저도 나중에 차후에 이것이 우상의 숭배가 될까 이 모세는 걱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마저 이 모세가 생각을 하면서 절대의 그 우상의 일틈이라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절대로 새 연장 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볼품 없으면 볼품 없는 대로 그냥 놔두되 그냥 그 말씀만 세워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듬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발산에 세우는데,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 모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난 이후에 거기까지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에발산에 돈을 세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11절부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 몇 절이죠? 27장이 26절이죠. 26절까지의 말씀에 그 돌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의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약의 의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다 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좀 길기도 하고 11절부터 16절까지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절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에발산에 무엇을 세웠어요? 큰 돌을 세웠어요. 작은 돌 말고, 그죠? 큰 돌을 세우고 무엇을 발랐어요? 석회를 발랐어요. 그리고 쇠 연장으로 다듬었습니까? 다듬지 않았습니까? 돌은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돌들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딱 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라 그래요? 그리심 산에 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축복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심 산에 서고, 르후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라 그래요? 에발산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까지는 말씀 봅시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담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워놓고요? 에발산에 세워놓고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심 산이라는 축복의 산과 그리고 저주의 산이라는 에발산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을 이 모세가 세우느냐 하면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는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세우고요. 그리고 저주의 산에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웠고, 또 이 에발산이라는 곳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 모세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놨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산에 특별히 이 모세가 그 비석을 세우는데, 돌석을 세우는데 그것을 어디에 세웠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축복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 산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산은 어느 산입니까? 그리심 산입니다. 그러면 저주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에발산. 여러분, 저주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듣기 싫죠. 그죠?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어떤 단어를 좋아해요? 축복, 그죠? 그리심산. 뭔가 이 이름도 어떻게 해요? 에발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좋은 것 같죠? 그죠? 조금 마음에 들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그리심이라는 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은요, 이미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이걸 알고 있었냐 하면 이 그리심 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산으로 향합니다. 그 산으로 향해 간 그 산이 어디 산이냐면 그리심 산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심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순간 막으시죠. 막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세요? 엄청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그 그리심산의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발산보다는 어디를 원했냐 하면 그리심산을 원했고요. 또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리심산은 동쪽에 있고 에발산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요, 항상 이 산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봉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산은 어느 산이 더 높냐 하면 에발산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런데 에발산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이 가득한 산이 어느 산이냐 하면 어디 산일까요? 그리심산이에요. 왜요? 햇빛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축복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두고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집을 사갖고 산다면 어떤 산의 터를 잡고 싶으세요? 그리심산이죠. 누구나 다 그렇죠. 예. 그게 뭐 축복의 의미이든 저주의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리심산의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10계명에 반대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것을 그 에발산에서 이 의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를 긍휼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이라고 얘기해요.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저주의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신명기 2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신명기 28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분명히 율법의 말씀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에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정신 차리시라고.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그러면요, 이 축복의 산에서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한 돌이 거기에 세워져야 될까요? 세워지지 않아야 될까요?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그 말씀들을 바라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씀에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산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모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눈앞에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에발산 바라볼 사람 아무도 없네.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에발산을 향하여서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싶어요?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싶죠. 근데 모세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 그래요? 에발산에 세우고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돌을 그리심산에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돌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주를 받는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리심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들과 여호수아도 그때는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축복의 말씀만 많이 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살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요, 1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씀만 하는 거라.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교회 쪽으로 얼굴도 돌리기 싫죠. 어떻게 교회만 가면 뭐 해요? 저주의 말씀만 하는 거라. 그러면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교회에 와서요, 저주의 말씀을 하면요, 마음속에는 찔림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한 일이기는 해요.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발산에 기록을 해서 거기에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고 이제 에발산에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리심산에 말씀을 세웠을까요? 에발산에 말씀을 세웠을까요? 에발산의 말씀을 세웠겠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잘 지켰겠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볼게요. 제가 8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한 것이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저주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복을 받는 말씀도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기록했냐 하면 에발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낭독했을까요? 에발산에서 낭독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에발산에서 낭독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읽어봤죠.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똑바로 얘기 안 하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섰냐면 에발산에 섰고요.
그리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백성들을 딱 놓고 그 에발산에 돌석을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리심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있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요, 다듬지 아니한 모든 돌들을 세웠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야 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전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는데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왜 에발산을 바라봐야 했는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의 산을 보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누구도요, 저주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에발산에 도착을 해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야, 우리가 에발산을 바라보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이들에게 이루어졌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로 무너뜨렸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던 그 순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간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그런데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요,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뭔가 한 개를 탁 훔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8장에 가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어떻게 해요? 더 작아요. 이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인원만으로도 그 일부만 가서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거기 아이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아간을 죽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리스만과 에발산에 도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돌이켜 봤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어떻게 해요?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심산과 이 어디 산이에요? 에발산에 탁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에발산을 바라봐라. 에발산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저주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쩌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늘의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사실은 이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마지막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요, 신앙의 실패를 맛볼 때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요, 돌아가야 하는 길을 만나야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악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심산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리심산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많은 악재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는지, 왜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그때 어느 산을 바라봐야 되냐면 에발산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에발산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심산만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 죽어있는 이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우리는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풍성하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불순종의 삶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에발산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만약에 드러났다면 그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심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에발산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에발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또 우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 앞 내 귀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축복의 삶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좀 바라볼까요?
에발산을 좀 바라봅시다.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은 한없는 복이요, 또 한없는 축복이요, 또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발산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들춰내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리심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